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설교를 아주 길게 보았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임을 밝혔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구약의 언약의 성취자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선포했습니다. 앞선 구절에 보면 13장 38절 3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죄 사함, 의롭다함,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또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고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그거 복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영벌을 받을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교회를 잘 다녀서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래도 이것을 모르면 말짱 헛것입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 사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빛과 같이 순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도 그 사람의 죄의 본질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참선을 하고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좀 고상할 뿐이지 고상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봤을 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도 받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죄사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에는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좋음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복음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구원을 얻을 것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로 끝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는 믿으면 그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주어진과 동시에 믿지 않으면 원래 그 사람이 죄인으로서 당해야 될 그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도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회당에 나가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 또 올 텐데 그 다음 안식일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호기심이 생긴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관심사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울이 설교할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지금은 이방 나라에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러한 소식들이 그들은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 선생님이었는데 본인이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신성모독죄로 죽었다더라.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떠돌아다니더라. 이런 소식을 이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마침 당시에 가장 그 위대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있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랍비의 자격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오더니 예수가 구약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3절은 회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난 후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도 속해 있고 또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헬라인도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한 후 그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절부터는 일주일 후가 되었습니다. 다시 안식일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바나바 바울의 사역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안식일에 있었던 바울의 설교는 소위 대박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그 회당 안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좀 과장됐긴 했겠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수십만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올 수는 없고 그냥 그 회당 전체 회당을 가득 채울 만큼 아니면 또 더 그렇게 회당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에요. 죄사함, 의로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그동안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그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때부터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했다. 비난하고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것이 헬라어로 젤루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시기하다 질투하다가 뭐죠? 젤러스죠, 그렇죠? 이게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오르다. 가슴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시기죠. 여러분 누구한테 시기할 때 가슴에서 막 뭐가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부터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질투나 시기는 자기가 좀 동등하다 여기는 사람, 좀 대견되는 사람, 비견되는 사람이죠. 나와 완전히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비슷한 사람하고는 그 사람이 잘 될 때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울처럼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겠죠. 앞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시기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이들은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반박한 거예요. 이제 1차 여행이 막 시작돼서 엄청난 선교적인 결실을 맺고자 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도 그것을 예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예전에는 그들과 같은 예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하면 예수를 완전히 소개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만 유대교의 장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도 그들의 유대교가 수백 년 동안 그들 안에 갇혀 있던 그 관점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잔뜩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대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말씀의 그 사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도 그냥 자기들의 그 영향력이 많이 바울 때문에 소실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감정적으로 나오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렇죠? 대화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중재자가 된다 그런 것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형을 받아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누가 그를 하나님이라고 감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루이스 레피데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구약학으로 신약 박사를 받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보수적인 유대교 회당을 다녔던 사람이고 예수는 이방 신의 한 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깜짝 놀란 게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 어떤 매치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내가 한번 창세기부터 한번 시작해서 읽어봐야겠다. 쭉 읽어가다가 이사야 53장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고난받는 메시아, 온 인류를 위해서 그 고난받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메시아상이 53장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던 중에 48개 이상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사야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그 내용이 예언되어 있고 시편에서는 메시아가 고난받고 달려 죽고 그리고 그 뼈가 부러지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이 한 유대인인데 기독교 이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분한테 당신은 왜 유대인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 선교사님이 나는 회당에 다닐 때에 그 회당에서는 늘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읽는데 이상하게 그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3장만 되면 건너뛰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건너뛰지 이사야 53장을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집에 가서 호기심 삼아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말한 분이 예수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지만 이사야 42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과 또 메시아와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 여러분이 42장부터 쭉 읽다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구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약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신약성경은 금서입니다. 읽지 말라고 이렇게 금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관점으로 구약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설교가 바울이 예수의 관점으로 이 구약성경을 풀이한 그 설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유대인들은 뭐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이 바울을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시기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 그 다음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히. 이것은 파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모습, 용기 있는 태도, 숨기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힘이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주어지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솔직함, 확신, 그리고 용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바울을 반박했을 때도 바울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바울의 시선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굳이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간다. 난 이방인에게 간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절대 값싼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믿는데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값싼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믿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이용을 당하면서까지 비굴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부탁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진 능력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부끄러워하고 비굴한 태도를 가지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당당해야죠. 대사가 가서 주눅 들고 있고 부끄러워하면은 그 대사를 보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사로 잘 알려진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분의 책에 나에게 생생한 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나요? 온 세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설득하고 사정하고 구걸해서 전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죄사함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땅히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스스로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가 자처했다.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이제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 당황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거절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의 불순종, 그러니까 유대인이 순종함으로 이방인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불순종하고 거절함이 오히려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향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더하여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들어 말했습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구원을 이르게 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의 빛이 밝혀질 것이다. 어둠에 속한 뭐하는 사람들이 그 광명한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돌아올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하고도 같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방인 구원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박해해서 거기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1,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티끌을 떨어뜨려 버려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과 너희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 나에겐 책임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좀 더 동남쪽을 향해 있는 이고니아는 곳으로 그곳으로 향하게 되고, 여전히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복음을, 예수를 믿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김하중 대사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전 통일부 장관과 그리고 주중 대사를 8년이나 역임을 한 이분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통일부 장관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통일부 장관은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라면서 비아냥거렸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통일부 장관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나는 바쁜 일 중에 일을 다 하면서 오히려 내 시간을 희생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뭐라 비아냥대든 나는 결코 거기에
개의치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관님 누가 이렇게 저렇게 장관님을 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했다. 욕하는 게 당연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욕하는 게 개의치 마세요. 내버려두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두려워할 줄 알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변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확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자신감,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을 복음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구걸한 적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조건을 내거셨어요. 나를 따라와 달라고 부탁도 안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없어. 복음의 담대함,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